저는 오늘 고리를 찾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관계의 비밀인데요. 저희가 오늘 나누는 그런 주제가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인사를 했긴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서로 간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이번에는 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 저희가 이렇게 함께함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조만간 아이폰 7이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예, 저처럼 애플파들은 지금 아이폰 7이 언제 나올까? 이렇게 막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팔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구매해야지 아마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트폰은 해마다 하나씩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소소한 삶의 기쁨을 그렇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이미지처럼 우리가 VR 기기라는 헤드셋을 쓰게 되면 우리가 가상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아바타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쓰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상현실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가상현실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상현실과 좀 구분되는 것으로 증강현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기존의 일반 우리의 일상에 어떤 가상의 새로운 어떤 것들을 입혀서 그러니까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 현실 위에 또 다른 가상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은 구글 글래스라는 것을 쓰게 되면 글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보지만 또 다른 세계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지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접목한 것이 있는데 포켓몬고라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지역을 걸어 다니면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포켓몬을 이렇게 잡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시간이 지금 페이스북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증가한 현실, 포켓몬고 게임을 지금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봅시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이와 같은 첨단 기기들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시간 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이 영상은 스마트폰 중독을 이렇게 경고하는 공익광고 영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중 고등학생 5명 중에 1명은 이미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해요. 이것이 좀 전의 통계이니까 아마 지금은 조금 더 많은 그런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 간의 서로의 대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부모와 자녀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스마트폰만을 보고 게임을 하거나 어떤 페이스북을 하거나 어떤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굉장히 무관심하고,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어떤 다른 어떤 SNS를 통하여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좀 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학자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아예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아바타처럼 현 세계가 아니라 현 세계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 어떤 창작물의 어떤 세계에서 어떤 캐릭터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캐릭터들과 관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고, 그런 가상 공간에서 아예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성공은 내가 최신형 어떤 제품을 소지하거나 어떤 새로운 운영 체계를 내가 경험하거나 어떤 화려한 디자인을 내가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곧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 교훈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연결고리는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적, 하나님의 관계적인 존재라면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또한 관계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혼자 앉아있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여러분 서로 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알맞은 짝을 주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일이 더 잘 됩니다. 같이 하면 의견이 좀 다르고 부딪히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일은 혼자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담이 혼자 하는 게 좀 일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그를 어시스트하는 그런 하와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은 혼자서 모든 짐승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것이 곧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중요하고 위대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아담이 혼자서 탁월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아담이 또 다른 사람 곧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단적인 예로 최근에 결혼을 하신 우리 전현수 집사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혼자 계실 때와 결혼하기 전에 혼자 계실 때와 결혼을 한 후에 그 다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마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전적으로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집사님 행복하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렇게 표시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있을 때 행복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으면 뭔가 좀 고독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우리의 깊은 그것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운영체제를 경험한 때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제가 아이폰을 처음 구입했을 때 아이폰 6를 제가 처음으로 구입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폰은 저희 친구가 되어서 1년 동안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동행을 한 저희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이폰이 깨졌을 때 제 마음도 박살이 났고 한 1년 정도 좀 지나니까 그것에 대한 제 마음이 좀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는 또 다른 제품을 이제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행복했습니까? 2016년 1월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좀 보셨나요? 예, 어떤 분들은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드라마에 열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해리가 덕선이가 예뻐서 이 드라마가 떴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잊지 말아요 그대, 소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어떤 추억을 되살리는 어떤 음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유행을 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한몫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비결이 관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문도 한 골목에 살았던 정환, 태기, 도령령, 덕선, 선우의 끈끈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거기에 성동일, 남이란, 김성윤으로 대표되는 동네 아줌마들이 매일 밤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콩나물을 까면서 이야기하고 고구마 삶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까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어떤 그런 정겨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아파트에 서로 문을 닫고 서로 관계를 맺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골목에 여름만 되면 고추를 쫙 깔아놓고 고추 지켜가면서 동네 아줌마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밥 같이 비벼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것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차가 뭔지 아세요? 포니였어요. 포니. 여러분 포니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카세트가 삼성 마이마이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잘 사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끈끈한 정이란 게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이렇게 정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는 여러분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원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본인에게도 그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인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부부가 정말로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도 아마 주일 아침에 많이 싸우시죠? 제가 알기에는 주일 아침에 많이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아내랑 싸우면서 제가 잘 안 그러는데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같이 옥상 가고 막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제가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나서 사람 있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제가 그런 마음의 상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안희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했다가 괜히 잘릴까봐 그러지는 못하고 억지로 나와서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다음에 광고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귀에 들리지 않고 제 마음속에 딱 하나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빨리 끝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냥 발 닦고 집에서 눕고 싶다.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이는 서로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틀어진 관계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먼저 다툰 관계가 틀어진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로와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15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해요. 이것도 어떤 사람이 현 시대로 돈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약 30조 원 되는 큰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종이
내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너가 너 자신과 아내와 자녀를 팔아서 그 돈을 갚아라.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막 주인 앞에서 막 애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간절히 구하니까 주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종을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종이 내가 지금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네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를 협박을 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것을 먼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자신이 빚을 탕감한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주인은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그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종에게 그 주인이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용서와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저는 어떤 장년부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밑에서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이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 근무 시간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형제가 굉장히 큰 금액의 어떤 그것을 손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잡았대요. 잡았는데 그 사람을 고소하진 않았고 자기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그 형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가 지금 고려 중이고 그 사람을 배려 중에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형제한테 참 잘했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대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은혜와 자비의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는 그대로 우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대한다. 그 사람이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관계는 여러분 독립적으로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께 대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연결고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에 얽힐 실타래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복잡한 이들이 많습니까? 관계가 마치 얽힌 이탈해처럼 묶여져서 잘 풀리지 않는, 꼬여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얽힌 이탈을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관계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온전케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바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자녀가 부모와 싸우고 부모와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가서 생활하는 어떤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자녀가 커서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과 건전하고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환경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구체로 3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팁은 원수 갚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도망자 인사가 되었고 사울과는 갑작스럽게 원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몇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몇 번이나 있었고, 또한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지지해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 틀어진 관계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를 자기가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맡기고 그저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도망을 친 것이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누군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의 방식으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처구니없는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아닌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그 노래를 유다 사람들에 가르쳐서 왕과 왕자의 죽음을 함께 애곡하도록,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대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은혜로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왕으로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존귀함을 아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이 우상에 드려진 고기인 것을 알고 양심에 찔림이 있고 양심에 어떤 부담이 있는 채로 먹게 되거나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그것을 먹어도 되고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하기를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고기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고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 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그 권리쯤은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제 아내나 또 저희 자녀들과 함께 드라이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처갓집 가는 것처럼 장거리 이렇게 갈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는데 음악을 틀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가끔 나오거든요. 유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유행가를 따라해서 막 크게 불러요. 별로 저는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18번이 뭔지 아십니까? 제 노래의 18번. 노래방 가서 여러분이 부르는 그 노래들. 저는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노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잘 이렇게 좋아하고 잘 불러서 그 옛날에 교생 실습 때에도 노래해 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애들이 막 열광하면서 앵콜 하면서 이제 그랬던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부릅니다. 제가 사석에서 저희 가족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제가 부르지만 제가 성도 앞에서는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유행가 부르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인식한 어떤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목사가 유행가를 부르냐, 어떻게 크리스천이 뽕짝을 부르냐 라고 이렇게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긴 하지만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 혹여나도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고 그것은 내 권리예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나의 어떤 그런 말과 어떤 행동, 나의 어떤 성향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의 마음, 상대방을 어떤 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족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를 실족해야 하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해요.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삶과 나의 말과 행동을 내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팁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친구 관계이고 아마 그들끼리는 특별한 연대가 있었을 거예요.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은 자들이고 한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름을 부었고 통치자로 가르치시며 왕의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울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서 밤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그를 아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사무엘은 자신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은 이 말을 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어쩌면 울먹이는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 애원했지만 사무엘은 옷이 찢어지면서까지 그 사울의 간청을 뿌리치고 자신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별 관계가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만나면 내가 어떤 나의 의지로 뭔가를 말할까봐, 그런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하더라도 그동안 쌓은 관계 때문에 또는 그 관계가 무너질까봐 아무 말지 못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망가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지름길이며 또 서로 간의 관계를 증진시켜주지도 못합니다. 사무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비록 순간적이긴 하지만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였고, 그리고 사무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로서 자신이 사울에 이어서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영예를 그가 얻게 됩니다. 이는 그가 관계보다 진리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안은 관계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 관계를 센터로 삼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이웃관계 관계, 그 어느 관계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에 가보세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어폰을 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매여서 자신만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로봇과 인간지능과 어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이런 어떤 모습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것, 소홀하게 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반기독적이며 마귀의 가장 강력한 침략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조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십시오.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관계예요. 제가 아까 이 2부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공간에서 찬양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관계 맺고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준비는 제쳐두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계란 까먹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관계의 그 친밀한 것을 내가 공급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문자 한 통 보내고 끝내지 마시고 그냥 전화 한 통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아이 컨택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